음, 사실은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공부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공부의 핵심이야.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계시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의 복음인데, 예수님은 실제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를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있어라, 이런 뜻이야. 어디에 하느님이 계시냐면 지금 여기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런데 그 하느님, 깨어있는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면 지금 여기가 분명해야 한다 라는 거거든. 이걸 오늘 예수님의 체포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체포 과정은 실제로 이제 로마 군인들하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하속들과 거기에는 물론 가룟 유다가 이렇게 결합해서 예수 체포 과정들을 이제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때 가룟 유다가 신고했고, 그리고 누구에게, 대사제자들과 바리사이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니까 그들하고 누구하고 대치되어 있냐면, 예수님 한쪽 편에는 제자들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이런 상황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과정에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을 짠 뽑아내서 그 대사장의 말코스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탁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린 귀를 다시 붙여주는 과정들, 그것이 기적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려나간 귀를 붙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라, 그리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갱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당신들 입장에서는 그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가.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가는 이유는, 실질 대사장은 그 가야파인데, 이 안나스가 누구냐면 가야파의 장인이고, 가야파의 장인인 이 안나스 집에서 실제로 종교 재판을 하는 거야. 법정 재판이, 대사장의 법정 재판이 벌어지기 전 단계에 안나스 집에서 종교 재판이 벌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흐름 전체가. 근데 그래서 이때 안나스 집에서 이제 다시 가야파의 대사장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대제사장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 핵심은 이제 그 군중들이 동요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희생양을 시켜내야 비로소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예수가 죽는 것이 그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는 판단 때문에 예수를 희생양 삼아서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재판 과정을 이제 지금 지켜보고 있는 흐름이 안나스의 흐름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 그거 이제 성경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봤죠? 거기에 보면 정말 아주 리얼하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들, 그리고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채찍을 때리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또 그 과정에서 십자가까지 가는 과정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과정은 정말 처절하기 이를 데 없는 과정들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전 단계의 법정 과정들을 이제 십자가의 법정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흐름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대단히 무거운 분위기고 무서운 분위기죠. 칼을 차고 채찍을 들고 또 하나의 칼을 들고 망치를 들고 이런 흐름 엄숙하고 또 무섭고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의 태도를 통해서 지금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장이거든, 읽는 장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베드로의 이 얘기를 상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16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잘 아는 사이여서 예수를 따라 대사제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으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대사제를 잘 아는 그 제자는 다시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네, 여기까지 이제 베드로가 그 안나스의 집에 종교재판 과정에 들어가 있는 이 집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베드로는 못 들어가요, 맨 처음에. 그런데 12제자 중에 아마 한 사람인데 그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는 없지만 그 안나스의 하인과 잘 아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데리고 가자, 들어오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큰 흐름은 베드로의 그 완전히 쫄아 있는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돼요. 실제로는 그동안 3년 내내 베드로의 행동과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들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복음에서 보고 있는 틀이에요. 그 얘기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사가가 그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들을 확인시켜주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베드로 괜찮은 신앙인 줄 알았거든요. 3년 내내 수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정도 많고 신심도 깊고 그리고 그 사고형 인간이라기보다는 행동형 인간이어서 불쑥불쑥 용감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제자답게 행동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했거나 또는 물리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겁에 질려 있을 때 저보고 걸어오라고 명령해 말하십시오 그러면서 물 위를 걸어오라 그랬는데 정말로 순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착 걸어갔는데 걸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착 치고 들어오면서 그 물속에 풍덩 빠져가는 과정에 또 하나의 모습들이 들어있지만 어떻든 간에 행동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당신 고백으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얘기했을 때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온전히 하느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신앙의 본질을 고백했던 사람인 건 분명한데 실제로 그의 그 믿음의 대답과 그리고 그의 적극적 행동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베드로가 우리에겐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거든요. 마르코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을 한번 제가 한번 찾아서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르코복음에는 14장 51절에서 52절은 몸에 고운 삼배만을 두른 젊은이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었다. 그러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자 그는 삼배를 버리고 알몸이 되어 달아났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걸렸어. 그랬더니 태도가 너무 재밌어. 예수를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니까 통으로 된 옷 있잖아요. 옷을 벗어 통으로 옷을 벗긴 채로 나체인 채로 알몸이 되어 튀었다 이거예요. 상상이 되죠? 그 사람이 누굴까? 그 제자가 누굴까? 아마 여기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르코 복음에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 적어놓은 것을 상기해 보면 아마 제자 중에 마르코가 그런 거 아닐까? 사람들 딱 걸리니까 알몸으로 튀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당대의 상황이 얼마나 살벌했는지를 알려주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루카복음 22장 54절에 보면 루카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2장 54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잡아 대사제의 관저로 끌고 들어갔다.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르다가 마당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 앉아 있을 때 어떤 여종이 베드로에게 유심히 들여다보며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멀찍이 떨어져 따라갔다. 이제 요 얘기를 쭉 들여다보면 멀찍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가까이 가자니 용기가 없고 도망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못하고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지켜보면서 벌벌 떨면서 따라가는 모습들이라고 본다면 실제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과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 아닌가요? 김호준이 말대로 완전 쫀 거야. 쫄았어.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고 하는 이 지점에다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왜 멀찍이 떨어져서 벌벌 떨면서 쫄보처럼 쫄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됐을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의 믿음이 인간적인 믿음이어서 그래요. 대단히 인간적인 믿음이어서 그래요. 육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성에 근거한 믿음, 자기 경험에 근거한 믿음, 생각으로 믿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은, 인간적인 믿음은 늘 어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 어려운 일이 봉착하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가름이 나. 그쵸? 근본적으로 그 한결같은 믿음, 성령의 믿음 또는 말씀의 믿음이라고 할 때는 끊임없이 언제나 항상 늘 언제나 어느 때나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왜냐하면 오고 가는 것에 대해 관련해서는 그건 사실 오고 가는 건 하느님의 실상이 아니거든. 진짜는 이 오고 가지 않는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과 우리 안에 둘이 아닌 이 하나의 믿음, 살아있는 하느님, 지금 이 순간 나로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 임마누엘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존재하는 이 순간에 나로 존재하는 믿음이 없으면 베드로처럼 위기에 봉착하면 톡 깨버린다니까, 도망쳐버린다니까, 모른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을 인간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렇게 쫄보 인생,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쫄아버린 인생을 살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가 있을까? 결국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 지금 이 순간에 나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상태를 살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은 다름이 아니에요. 생각을 내려놓으면 늘 이 순간에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으로만 살면 과거나 미래 속에 파묻혀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려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놓쳐버리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를 예수님 골고타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얘기가 항상 깨어 기도하라. 내가 괴로워 죽겠지만 너희들도 함께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다름이 아니고요. 이 순간의 나로, 살아있는 이 순간의 나로, 살아계신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이 순간을 살아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늘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지만 이렇게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암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정말 얼척없는 모함을 받기도 하고, 좋은 일이 아닌 정말 절망 상황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런 오고 가는 수많은 상황들 앞에서도 항상 깨어서 이 순간의 나로 존재하면 사실상 그 어려움을 봉착하되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 금방 지나갈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결 속에 있지만, 수많은 물결을 경험하지만, 수많은 인생사 이러저러한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결국 하느님의 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강건하게 되고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영적인 힘이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 살아있는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는 힘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현존학교의 핵심 용어처럼 아모르파트 상태지, 아모르파티,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힘이 바로 이 순간의 나로 존재할 때만 아모르파티가 가능해진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데 이제 한번 뒤집어서 한번 봅시다. 이 순간의 나를 살지 않으면, 그걸 예수님의 말로 얘기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베드로는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따라가고자 했던 양반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기도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로마 병사들하고 대치 상황이 딱 되니까 칼집을 칼에서 딱 뽑아갖고 말코스의 길을 딱 자르지 않아. 이거야말로 사실상 충동적 행동이지. 충동적인 행동이죠. 충동적인 생각과 행동은 바로 예수의 그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틀이거든요. 그게 생각으로서의 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상황 판단, 그건 오고 가지 않는 이것, 이 순간의 나로 내가 분명했을 때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때 그분이 알려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 성령이 내게 적절한 행동을 처리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는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이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칼집에서 칼을 빼서 말코스의 길을 자르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이 순간의 나를 살아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의 나, 살아계신 하느님 성령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시련을 충분히 넘고도 넘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쫄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18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제사제를 잘 아는 그 제자는 다시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계속 읽어봐요. 계속. 그 젊은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를 보더니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는 아니요 하고 부인하였다. 날이 추워서 하인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틈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네. 그 쫄보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쫄아 있는 모습. 사람이 한번 쫄아버리면, 간이 콩알만해져 버리면 아주 작은 그 자극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들어갈 때 문지기 하녀가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요? 이건 사실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하녀가 특히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요? 그런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라고 과민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겁먹은 거지 완전히. 어때요? 근본적으로 베드로의 이 인간적인 믿음, 그 믿음이 이 안에서 확인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살지 않고 생각으로서의 믿음을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그래서 그 위기 상황에 그가 얼마나 쫄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건 그럴 수 있어. 예수님 말씀대로 귀싸댕이를 한 대를 꽉 때려. 그러면 오른밤을 뗀 사람에겐 왼밤까지 돌려드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럼 여기도 한번 때려봐라. 그러면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의 어떤 자극에도 오히려 그 자극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을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 순간의 나를 살았다면, 그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데 3년 내내 예수를 따랐지만 그는 깨어있는 이 순간의 나로 살지 않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생각은 분명했지만 사실은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상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의 나로 산 거지. 생각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먼저 불안해지고요. 그리고 이 생각에 빠지면, 에고에 빠지면 나쁜 상상력을 끌어들이지. 그리고 그 나쁜 상상력뿐만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끌어들여. 그리고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기 생각으로 믿어요. 그리고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 것으로 삼아요. 그래서 자기를 자승자박하는 방식의 모습이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된다고 볼 수 있죠. 19, 2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제사제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하여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젓이 말해왔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내가 숨어서 말한 것이라고
하나도 없다. 네, 봐요. 예수님 당당하잖아요. 그 베드로 제자, 첫 번째 제자가 이렇게 완전히 쫄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있어. 재판이 시작되는 이 과정에서 재판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 대해 예수님께 묻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당당하게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버젓이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다. 나는 숨어서 말한 적이 없다. 이 얘기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거고 어느 누구에게도 굽힘 없이 나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당신 자신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진리를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서든 당당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나뿐이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구원된 존재이니까. 이미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사는 존재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에 대한 것을 반대쪽 권력자들은 진리 배기 싫어. 꼴배기도 싫어. 너무나도 당당해서 꼴배기 싫은 거야.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해서 꼴배기 싫어. 그래. 나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던 당신의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 보이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예수.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이 모습.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바위처럼 단단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드러내 보였을 때 권력자들의 반응은 바로 예수의 뺨을 때리는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어때요? 주먹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뺨을 갈깁니다. 폭력의 앞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뺨을 때리는데도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목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곁에 있던 경비병 한 사람이 제사장님 이게 무슨 대답이냐 하며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다면 어디 대보아라. 그러나 잘못이 없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하셨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채 대사자 가야파에게 보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 늘 깨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사람, 임마누엘 하느님과 늘 항상 함께 있는 그 사람은 외부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넘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당신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사는 깨어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죠.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야 할 몫이지요. 그러면 물로 수많은 물결을 경험하지만 물은 아무런 어느 상황에선 물은 물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느님의 생명으로서 지금 여기를 살고 있음을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지요. 이게 바로 말씀을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근본적으로 따로 있지 않는 사람이죠.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실현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여전히 거기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요 하고 물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그때 대사제의 종으로서 베드로한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되는 사람이 나서면서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하고 물어 해왔다. 베드로가 또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두 번째 또 당신 예수님 아는 사람이요 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아니라고 부인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코스의 친척, 길을 잘라버린 그 사람의 친척 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봤는데 당신 또 모른다고 그러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는 더 절절하게 나는 그런 사람 진짜로 모르요.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벼락을 맞는다 해도 그 사람 나는 모르요. 이런 표현과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예수를 안다고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소라고 하는 그 정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때 닭이 울었다. 닭이 울 때 내가 늘 진리를 배신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그것과 함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자기 자신도 참 비참했겠죠.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절호의 찬스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아니요라고 외치는 그 순간을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면서 그 상황을 확인하면서 결국은 그는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모른다라고 들어있는데, 이건 우리 안에서 다시 확인해 본다면 정말 심히 통곡할 만한 상황이죠. 자기 배신을 자기가 확인하는 순간이니까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본다면 나는 지금 어디를 사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정말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임마누엘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살아계시는 이 자리에 내가 항상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모든 지각의 원점, 부분이 없는 전체이자 위치도 크기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곧 내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성령의 힘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자리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바로 나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가 곧 나이자 영원한 생명으로 조금의 간격도 없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나로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나는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과 살아계신 그분과 도무지 단절할 수 없는, 잘라낼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느님의 시간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로 사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통해 이해하려는 순간 우리는
한계 없이 텅 트여 있는 허공, 좁 뒤좁은 문, 다가설 수 없는 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생각으로 이해하려는 순간, 생각으로 잡으려는 순간, 생각으로 욕망하는 순간, 생각으로 나 아닌 따로 어떤 하느님을 찾는 순간, 진리가 나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는 진리는 우리에게 닫혀버리고 맙니다. 하느님의 문은 우리에게 사실상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없으니까. 실제로 그런 문은 없으니까. 헛것을 차리고 마는 거죠. 살아있는 진리 자체가 죽어버린 그런 개념, 생각, 박제화되어버린 생각으로는 하느님을 만날 수도 없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살 수도 없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의 움직임이 멈추면 그저 있는 그대로 진실에 대한 자각이 싹 틀 수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 없이 온통 전체가 하느님과 온전히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이 소란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날 때만이 비로소 그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탕자리가 비로소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텅 비어 있지만 온갖 것은 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지금 이 나를 거치지 않고는, 지금 여기를 거치지 않고는, 지금 나와 함께 경험되지 않는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닌 거야.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지금 여기를 통해서, 이 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도 모르게 생각의 나로, 이해하려는 나로, 무언가를 잡으려는 나로 살아가게 되면 애초부터 이건 문이 없기 때문에, 따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만 그것을 헤집고 다닐 뿐 실질적인 하느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루미의 시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죠. 광기의 입술에 매달려 살아왔다. 까닭을 알고 싶어서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나는 안에서 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자꾸 밖으로 뭔가를 찾고 쫓아다니고 이해하고 애쓰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내가 그 하느님의 생명과 온전히 하나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거든요. 하느님 밖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밖에도 안에도 모두 안이 계시는 곳이 없어요.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안에 있다는 사실. 아니 애초부터 안도 없고 밖도 따로 없다는 사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로 있었는데 도대체 나를 다른 데서 찾고 있다는 이 바보 같은 사실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놀라운 하느님의 살아계신 하느님의 체험들을 지금 이 순간 경험하게 되는 건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순간의 나로 존재할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부분이 없는 전체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의식하면 없는 문이 생겨나지만 이것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문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그대 자신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복음서 가운데 등장하는 예수님은 늘 하느님의 아들이자 하느님 자신이면서 우리 각자의 본성, 본래 면목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상관없이 시간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존재로 상정하는 까닭에 복음서의 가르침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실현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와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시는 진리 자체이십니다. 참 나가 곧 예수 나입니다. 예수가 곧 나와 온전히 늘 하나로 함께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서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하시면서 진리는, 하느님은 정해진 주소도 없고 정해진 모양도 없고 정해진 느낌도 없고 정해진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는, 규정 없는, 그리고 어디에도 갇혀 있지 않는 존재 그 자체로 확인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하느님을요, 진리를요, 이제 더 이상 바깥에서 찾지 마십시오. 스스로 홀로 있을 때 나 외에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늘 지금 여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도 애타게 찾던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진리, 그게 바로 나와 온전히 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리고 나는 어디에도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개념에도 제한될 수 없는 모름지기 이 진리 하나, 온전히 통으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어디서도 하느님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느님이기 때문에 실제로 너무나도 항상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지만,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항상 있는 그분이 나와 늘 항상 여기 함께 계시는 거죠. 예수를, 하느님을 따르라고 하면 사람들은 곧장 그 말씀을 따라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그들이 홀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딸린 가족과 친구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아닌 것들, 죽은 것들, 과거의 것들에 너무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사물, 관계, 생각, 그리고 느낌에 얽매여 있으면 영원한 현재,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놓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각으로는 하느님 만날 수 없다. 생각으로는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일 수 없다. 늘 살아있는 이 순간의 나로, 살아계신 성령으로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 붙들 필요가 없죠. 쟁기를 잡고 뒤를 되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쟁기의 칼날이 흙을 맞닿아 고랑을 이렇게 제끼는 그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느님은 영원한 현재, 살아있는 지금, 존재 자체, 인식 자체, 경험 자체로 있기 때문에 어떤 주객도 구체적으로 없지만 온전히 자각할 수 있는 그것, 행위만 있는 거죠. 행위로 드러나는,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양이 있는 것은 유한하지만 모양이 없는 이 절대 하느님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로 행동으로 고백했던 베드로의 믿음이 실질적으로 위기 상황에서는 얼마나 유약하고 쫄보 신앙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존재하는 것과 생각으로서 존재했던 이 베드로의 신앙을 대별해내면서 다시 살아계신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사는 이 신앙이 우리에겐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하게 보았습니다.